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약자를 배려하는 자비로운 삶.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고향에는 나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왔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옆집에 잘 아는 이웃이 지금까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향 근처에 가면 마음이 벌써 푸근해지고 안도감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해야 합니다.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생활할 때 자동차를 한국에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아스돗 항구에 자동차와 컨테이너를 찾아야만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누가 담당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내려갔다가 한밤중에 집에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특별히 돌보고 살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며 광야 길을 나그네처럼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먼저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기서 해롭게 한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부당하게 내리누른다 라는 원래의 뜻과 함께 함부로 대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고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며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24절과 같이 그들에게 해를 끼친 가정을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약한 이들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로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비로움으로 배려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원금의 5에서 20% 정도의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곡식을 빌려주었다면 원래 빌린 양의 30% 정도의 이자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가난한 자가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빌렸다면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채근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겉옷과 같이 당장 밤에 덮고 자야 하는 것은 비록 담보로 맡겼다 할지라도 해가 져서 날씨가 차가워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자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을 배려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해롭게 하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로움으로 배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할 것인지 하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우심으로 배려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갑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오늘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날 아침에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자비와 사랑과 존중을 약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낫다 하여서 업신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와 존중으로 오늘도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죽게 하듯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나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화를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과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